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죠? 21번에서 법을 설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법을 설해야 될 것인가를 사유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제일 인연이 많고, 소위 말해서, 그죠? 대기설법으로 보면, 그죠? 그 깃털이 제일 뛰어나다는, 그죠?根기가 제일 뛰어나다는 분을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를 우리 첫 번째 스승이셨죠. 그죠? 우리 삼매 수행을 하셨던 첫 번째 스승이신 알라라 깔라마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는 지자이시고 슬기롭고 현명하며 오랫동안 눈에 때가 10개 낀 분이다. 나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리라. 그는 이 법을 빨리 이해할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니까 천신들이 와서 뭡니까? 7일 전에 임종했습니다. 이랍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알라라 깔라마는 크게 잃었구나. 그가 이 법을 들었다면 즉시 이해했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랬으면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스승을 생각하셨겠죠. 그죠? 우따카 라마 뿌따입니다. 라마의 아들 우따카 라마 뿌따는 지자이시고 슬기롭고 현명하며 됐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또 천신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 그죠? 우따카 라마 뿌따는 지난 밤에 참 인연도 없습니다. 그죠? 지난 밤에 임종을 했다라고 했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천안으로 그렇게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누굽니까? 당연히 같은 종족이고, 6년 동안 고행할 때도 옆에서 시봉도 하면서, 그죠? 옆에서 같이 있던 5명의 비구를, 그죠? 떠올리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용맹진진 할 때 24번 제일 밑에입니다. 그죠? 99쪽 제일 밑에 줄입니다. 내가 용맹진진 할 때 5비구가 나를 시봉하면서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 5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하리라. 그들은 이 법을 적지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그죠? 5비구는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한 하늘로, 즉 천안으로 5비구가 바라나시에서 20바따나의 녹여온, 지금 우리 초전법륜 대탑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가야에서 거기서 걸어갑니다. 아마 옛날 요새 같아도 한 일주일 열흘은 걸릴 겁니다. 그죠? 그게 한 400-500km 될라나? 우리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좀 평양이나 신의주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죠? 뭐 빨리 걸으면 뭐 한 일주일 열흘 하면 가시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거기로 가시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그죠? 우르벨라에서 흡족하게 머물고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났다. 비구들이여 아자와카 유행성인 우빠까가 가야와 보리자의 중간점에서 길 가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보리자는 보드가야지요. 지금 보면 그죠? 보드가야고 가야는 금대가야죠. 한 16km, 한 20km 됩니다. 요새 보면 거기서 이제 가야로 해서 그때도 아마 큰 길은 지금도 거기 인도에서 일본 국도인가 뭐 그렇습니다. 델리에서 그죠? 뭡니까? 이쪽에서 저쪽 캘커타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도 역시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그 중간쯤에, 그죠? 우빠까가, 유행성 우빠까가 아지와까 있잖아요. 우리 사명에 돌아 그러죠. 그죠? 보고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반이라고 탁 부르죠. 그죠? 아부소라 그럽니다. 그죠? 부처님을 도반이여 이라면 왜 같은 뭡니까? 사문이니까, 그죠? 도반이여 그대의 감과는 밝습니다. 피부색은 청정하고, 빛이 납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어떤 분께로 출가했습니까? 그대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그대는 어떤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 비구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제와카 유행성인 우빠까에게 개송을 대었다. 나는 일체 승자요 일체 지자이며, 이거는 부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이래 했다고 이까지 흉내가 내야 됩니까? 제자들이 택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일체 승자요 일체 지자이며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일체를 버리고 가래가 다하여 해탈했고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겠는가?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유사한 이도 없으며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견줄 리 없네. 나는 세상에서 아란이고 위없는 스승이며 유일한 정등각자이고 모든 번뇌가 꺼졌고 정멸을 이루었다네. 나는 가시의 성으로 가서 법의 바퀴를 굴리리라.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의 북을 울릴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죠? 도반이, 우박가가 하는 말입니다. 그대가 선언한 바와 같이 그대는 무한한 승리자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또 개송을 읊으십니까? 번뇌 다한 나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니 우박가여 일체의 악한 법을 정복했기에 나는 승리자이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다 뭐라고 부처님 하셨습니까? 믿음을 보이려 했죠. 그죠?
그렇죠? 만일에, 그죠? 우빠까가 반쯤은 믿음이 있었죠? 얼굴이 밝고, 그죠? 고요하고, 이러하니까, 그죠? 이러면 저에게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그죠? 뭐, 아란이 됐거나, 제일 천 성자가 됐겠죠, 그죠? 그런데 그럴 인연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자, 그 아제와과 유행성인 우빠까는 도반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길로 떠났다. 머리를 흔들면서 인도 가본 분들 잘 알죠? 인도 사람들 뭐 좀 하면 좀 기분 안 좋거나 뭐 이러죠, 그죠? 우리는 아니면 이래 한 적이죠. 인도 사람은 요래 흔듭니다, 요래. 정말로 경망스럽습니다. 왜냐면 평생 습관되고 뭐냐. 정말로 연세가, 저는 은퇴한 그 노 교수님들한테 주로 그 가이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노 교수님도 뭐 기분 좋거나 뭐 하면요. 막 그럽니다. 요래 했다는 말입니다. 그 잘해보시오. 이라고 이제 갚은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이거 믿음을 가지라는, 신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나는 일체 성자고, 그죠?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흉내 내면 안 됩니다. 그죠? 부처님을 닮는다 해갖고 이런 거, 부따로 살자로 해갖고 있잖아요. 부처님으로 살자 해갖고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개송이나 외워갖고, 그죠? 나는 일체지자요, 일체성자요, 막.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래 했으면은, 신뢰가 생겼더라면은, 그죠?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래 해서, 그죠? 그게 됐을 건데, 고개 딱 흔들고 뭡니까? 잘해보세요. 딱 이러고, 그죠? 인도 사람들 그러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러고 이제. 저는 그 경망스럽게 경망스럽지가 않죠. 그죠? 예? 그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살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훤하게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26번입니다. 그때 나는 차례대로 유행을 하여 바라나시 이시바타는 노경에 있는 오비구를 찾아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서 또 제가 신자들 그때 뭡니까? 상인들을 만나서, 그죠? 상인들한테 공양을 받으시고 이래서 그 상인들이 최초의 부처님의 제가 신도가 됐다는 것이 율장인데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경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비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비구들이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103쪽 제류입니다. 자, 도반들이요, 저기 사문 고따마가 오고 있습니다. 그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유죽을, 극심한 고행을 하다가, 그죠? 다 포기하고, 그죠? 맛있는 우유죽도 먹고 있잖아요. 음식을 먹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오면 아무런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서지도 말고 그의 바루와 가사를 받아주지도 맙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원한다면 앉을 수는 있도록 자리는 마련해 줍시다. 같은 동료이기도 하고 같은 종족이기도 하고, 그죠? 또 그 왕자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죠? 예, 아는 척도 안 하는데 막, 그죠? 불쌍하니까, 그죠? 멀리서 왔으니까 자리만 내어주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비구들이 그러자 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오비구는 그들 스스로 합의를 지킬 수 없었다. 부처님으로서의 어떤 위험이 있었겠죠. 그죠? 자, 한 사람은 마중 나와서 바루와 가사를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은 자리를 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발 씻을 물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도반이여라고 말을 걸었다. 그렇죠. 같은 사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오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열애를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되고 도반이여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한이고 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는 성취되었다. 내 이제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뭡니까? 비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 말 고지 그대로 안 듣습니다. 도반 곧따마요. 딱 이렇게 합니다. 그죠? 도반 딱 앞에 잡아 넣습니다. 그러고 곧따마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족성 이름이잖아요. 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말은요, 도반 김씨여. 딱 이렇게 한 겁니다. 됐죠? 이제 이름은, 출가자들은 그때도 이름은 안 불렀습니다. 실제로잖아요. 우리 부처님 세속 성하면 고따마 시따타라 그러잖아요. 고따마는 성이고, 우리 뭐 김아무개 이라면 그죠? 고따마는 김이고, 시따타는 아무개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주석서에서도 아주 드물게 나타나지. 경에서는 고따마라는
족성은 나타나는데 시타타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3장에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서에는 나타나는데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 말 이름 아는 분 있어요? 스님들은 출가하면 말 이름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게 아마 부처님 당시 때부터 출가자한테는 어느 나라 출가자든지 다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재밌죠. 그죠? 도반고 따마여 딱 이래 합니다. 그죠? 그런 행동과 그런 도닦음과 그런 난행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 그런 어려운 고행을 했어도 그죠? 아무것도 성취를 못했는데 그때는 이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가 어떻게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 지와 견의 특별함을 정덕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죠? 다른 고행으로도 깨달음을 못 얻는데, 그 호사스러운 생활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죠? 예? 그리고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냐? 믿을 수 없습니다. 예? 못 믿겠소, 막 이래 합니다. 그죠?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계속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또 고구정령하게 있잖아. 그죠?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4쪽입니다. 2, 4, 6, 7째 줄이죠. 비구들이여 열에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용맹전을 포기하지도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지도 않았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아라 아니고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신뢰를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두 번째도 오비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도방고 따마여 그런 행동과 그런 도닦음과 그런 난행고행으로도 그죠? 그런 인간을 법을 초월한 위없는 깨달음을 못 얻는데 호사스러운 생활하고 어떻게 그걸 얻겠소? 못 믿겠소? 나는 못 믿겠소? 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뭡니까?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하니까 또 세 번째도 어떻게 합니까? 오비구가 그죠? 그런 행동과 그런 난행고행으로도 깨달음을 못 얻는데 어떻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죠. 나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간곡하지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도반이기도 하고 그죠? 같은 또 종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28번이죠. 정말로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오비구가 이와 같이 말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간곡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진짜 사정하시다시피 하면서 있잖아요. 간곡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없습니다. 하고 존칭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존자씨였습니다. 앞에는 뭡니까? 도방고 따마여 이랬거든요. 제가 좀 경망스럽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부처님이 이 간곡한 말씀을 들으니까 왜냐면 자기들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같이 지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언어도 같고 풍습도 같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로 간곡하게 진지하게죠. 내가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벌써 감동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없습니다. 존자시여. 딱 반대라고 딱 합니다. 그죠? 앞에 도반으로 온 건 아부소입니다. 아부소는 같은 친구들끼리 하는 그죠? 그 호칭입니다. 반대는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지금도 상자불교나 인도 같은 불교에서는 스승을 존칭할 때는 반대라고 합니다. 뭐 반대 더 높이면 반대지 막 이래서 씁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면 되죠. 비구들이여 열에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용맹정진을 포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조가에 머물겠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29번 드디어 뭡니까? 비구들이여 드디어 나는 오비구를 확신시킬 수가 있었다. 비구들이여 이제 확신됐으니까 뭡니까?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듣고 그죠? 해체해서 보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죠. 그죠? 부처님이 그죠? 가르치시고 이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이해도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두 비구를 가르치는 동안 세 비구가 탁발을 나갔다.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 수단은 탁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비구를 가르칠 때는 세 비구가 탁발하가 와서 그죠? 세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연명을 하였다. 비구들이여 세 비구를 가르치는 동안 두 비구가 탁발을 나갔고 그래서 두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오면 우리 6명이 연명을 하였다. 요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30번에 보면죠. 비구들이여 오비구는 나에게 이런 교훈을 받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 자신들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알아 태어나면 위없는
육아 안언인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없는 육아 안언인 열반을 정덕하였다. 요거로 끝나는 데 있잖아요. 이제 그 주석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주석서, 그죠? 그러니까 그 주석에서 103번 주 있죠. 그죠? 그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로 둘, 넷, 다섯째 줄에 보면 이처럼 최초의 설법에서 됐죠. 그죠? 그 부처님의 최초 설법은 이제 우리 좀 이따가 할 겁니다. 그죠? 초전법륜경을 듣고 최초의 설법에서 세종께서는 중도인 팔정도를 천명하고 사성제를 드러내신 뒤 여기서 보름 후라인데 보름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해야 됩니다. 5일 뒤입니다. 고치십시오. 이건 제가 실수로 잘못 적은 겁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5일 뒤에 상국대니까 제3군의 무아의 특징경, 이것도 우리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아의 특징경, 오늘 본래 하기로 되는데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합니다. 무아의 특징경으로 포함되어 있는 오옴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설하셔서 오비구는 모두 아란이 됐다 했습니다. 그죠? 이런 일하는 율장대품에 전성되어 온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비구잖아요. 오비구는 부처님의 최초 설법 초전법륜경을 듣고 예루가를 넣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꼰단냐가 깨달으셨고, 그죠? 나옵니다. 꼰단냐는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부처님이 그 대감격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셔 아무리 설법을 잘해도 뭡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지를 체득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정말로, 그죠? 진짜 그 난감합니다. 그죠? 그래서 꼰단냐가 그죠? 부처님의 설법 듣고 그 자리에서 그죠? 초전법륜을 듣고 예루가를 얻습니다. 그리고 5명이죠. 그죠? 차례대로 그 다음날에 왓바존장가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죠? 5명이 다 예루가를 얻고 그 다음날에 그러니까 다시 해 뒤에 뭡니까? 두 번째 설법인 뭡니까? 무아의 특징경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그 설법을 듣고 5명의 비구가 다 아란이 되는 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103번 그 주에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문단은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그 비구들을 가르치기 위해 마을로 탁발도 가지 않은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일단 주석서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비구에게 명상주제에 대해서 일어난 때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세종께서는 항상 원림 내에 머무셨다. 그들은 명상주제에 대해 때가 일어날 때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뭔지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불선법 이런 거겠죠. 그죠? 세종께 다가가서 여쭈었고 세종께서도 그들을 앉아있는 곳에 가서 때를 제거해 주셨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공양도 걸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왓바 장로는 초하룻날에 예루자가 되었고 바띠아 장로는 둘째 날에 마하나마 장로는 셋째 날에 아사지 장로는 넷째 날에 그럼 제일 꼰단냐 존자가 빠졌죠. 꼰단냐 존자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때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예루가를 얻었고 그 순서대로 있잖아요. 왓바 존자, 바띠아 존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마하나마 존자, 그 다음에 아사지 존자가 예루가를 다 얻었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닷새 날에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무아의 특징경을 설하셨고 그 경이 끝났을 때 그들은 모두 아란가 됐다.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금음날에 초전법륜경을 설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음날에는 그 뭡니까? 우리 꼰단냐 존자가 이제 예루가를 얻었고 그 다음에 초하루에는 왓바 존자 이렇게 해서 그죠? 5분이 매일매일 있잖아요. 한 분씩 해서 예루가를 얻으셨고, 예루가를 얻으신 그 다음 날에 있잖아요. 이제 무아의 특징경을 설하셔가지고 전부 아란이 됐다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요까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뭐를 설하셔가지고, 그죠? 이제 그죠? 5 비구가, 그죠? 예루가를 얻고 아란가를 얻었느냐. 그거는 지금 요 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이 있으니까 그 이제 다른 경을 인용해놨으니까 또 그걸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경은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12쪽에 존중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일 처음에 프린트물로 나눠드리기가 좀 했죠, 그죠? 예, 부처님께서 그죠? 깨달음을 얻으시고 57, 35일째 그 5번째 7일에 사유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죠? 자. 이 세상에 존중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맞죠? 내가 존경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죠? 부처님도 그렇게 사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그죠? 의지하여 머물 것인가? 이렇게 사유를 하시고 나름대로 살펴보십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입니다. 천인사입니다.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십니다. 부처님이 더 이상 의지할 존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사유를 하셨고요. 그러면 나는 뭐를 의지하여 머물 건가?
부처님의 결론은 뭡니까? 나는 내가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 우리가 앞에서 볼 때, 그죠? 네 번째 7일하고 다섯 번째 7일에 뭐를 하셨습니까? 주로, 그죠? 아비담마하고 논장과 아비담마를 사유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체계화 하셔가지고 그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겠다고 이렇게 사유하신 거로 그렇게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존중형입니다. 그래서 113쪽,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에서, 그죠?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이 머문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다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죠? 나는 개정의 해탈 직연을 구족했다. 그게 3, 4, 5, 6, 7에서 부처님 그걸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죠? 그거 보면 개의 무득이 나오죠. 3번에, 그죠? 개옷 나오죠. 3번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4번에 보면은 정옷 나오죠. 그죠? 삼매의 무득입니다. 그래서 개정, 5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해옷 나오죠. 그죠? 통찰지 무득입니다. 그리고 개정해죠. 그죠? 그럼 6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해탈옷 나오죠. 해탈의 무득이, 해탈옷. 그 다음에 7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해탈직연온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우리 예불 할 때 맨날 하는 거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초기경 도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은 개정해를 구족하신 분뿐만 아니고 해탈직연까지 구족하신 분이 해서, 그죠? 개정해, 해탈직연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기라 해서 우리 예불문에도, 그죠? 부처님 전에 예불할 때 그렇게 예불을 하는 겁니다. 됐죠? 한국 불교는 뭡니까? 통불교죠. 초기 불교도 있고, 좋은 거는, 이 세상에 좋은 불교는 다 들어있어요. 자, 큰 장점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뜻을, 의미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죠? 자, 7번입니다. 그죠? 자, 7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7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해탈직연의 무더기가 있다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나보다도 더 해탈직연을 잘 구족하여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다른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도 보지 못한다.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부처님의 결론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의지하여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부처님도 그러신데 하물며 우리는 말에 무엇하리요?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프린트물에서 법에 관계되는 거 막 10개, 11개에서 막 한참 떠들었죠? 그죠? 정말입니다. 특히 우리 부처님 안 계신 이 시대에는 의지할 거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초전법륜경. 초전법륜경은 우리가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기도하시는 스님께서 그 초전법륜경 천수경 대신에 초전법륜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것도 묘한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한국 목탁이 정말로 그죠? 도깨비 방망인 것 같아요. 목탁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있잖아요. 한글로 스님도 그죠? 낭낭한 목소리로 초전법륜경을 똑 읽으니까 내가 뒤에서 그냥 속된 말로 뿅 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갖고. 예, 정말로 앞으로 그죠? 우리 스님 우리하고 그죠? 우리 관호사에서 정말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하고 관세음보살 정글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스님이 딱 그래 하시니까, 그죠? 정말로 낭낭 목소리라는 게 뒤에서 들으면 또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 초전법륜경을 독송을 하시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훨씬, 물론 초기 불교를 하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그런 거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그죠? 아주 진짜 아마 한국 불교에서 새로운, 그리고 한국 목탁은 정말 묘한 것 같아요. 저는 대승경전만 한문으로 독송하는 것만 어울릴 줄 알았는데, 한글로 해갖고 됐잖아요. 목탁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있잖아요.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초전법륜경은 그런 거 저런 거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죠? 네, 잘 아는 건데,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자, 118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2번, 3번, 4번까지, 그죠? 어디까지 읽어보고. 조금 길게 있잖아요. 그죠? 저 8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8번까지, 조금 길지만은,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부터 8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오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가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갈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함, 버림, 노합,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예, 요게 이제 우리 팔정도와 사성제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방금 읽어보셨다시피, 그죠?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경에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그죠? 말씀하고 계시고, 팔정도와 사성제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 팔정도를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중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고, 이것 갖고 이야기를 하고 또 큰 소위 말하는 무리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는 팔정도로 이해합니다. 여기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어떤 게 중도인가?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까야를 검색을 해보니까요, 니까야의 중도가 나타나는 곳이 7군데 정도 됩니다. 중도라는 말이니까 어떤 것이 중도인가 해서, 그죠? 7군데 중에 6군데는 여기하고 똑같이 팔정도가 중도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한 군데가 궁금하죠? 그럼 한 군데는 대승불과 똑같은가 보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한 군데는 뭐가 중도냐? 37보리분법이 중도라고 여기 나타납니다. 그럼 37보리분법 다 실천입니다. 37보리분법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팔정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 중도는 예외 없이 초기경에서는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줄을 안 달아놨습니다만 초기 불교 이해하고 딴 데는 줄을 길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자, 소위 말하는 중의 견해와 중도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의 견해를 말씀하신 것도 적어도 4-5군데가 됩니다. 중의 견해,
중의 견해와 중도는 중의 실체는 도는 빠띠빠답니다. 도닦음입니다. 됐죠, 그죠? 중도는 그죠? 중의 도닦음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을 가운데라고 쉽게 옮긴다면은 가운데의 견해와 가운데의 도닦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의 견해와 도닦음은 완전히 다르죠.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용수보살님 그죠? 중론송에서 중도를 팔불 중도로 정리하잖아요. 그죠? 뭐가 중도냐? 일, 리, 거래, 유무, 단상 이 8가지를 여인 것을 중도로 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중의 견해입니다. 그렇죠? 그 중론송이라는 자체가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수행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일, 리, 거래, 유무, 단상을 여인 것을 중도라는 이것은 일, 리, 거래, 유무, 단상을 여인 것이 진정한 중의 견해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초기 불교로 보면. 그렇게 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의 견해를 밝힌 부분에서 그죠? 유무를 여인 것을 중의 견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여인 것을 중의 견해라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뭡니까? 일종의 거래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있고 없고는 유무. 거래는 뭡니까? 가고 오고. 일, 이, 거래. 그죠? 일은 뭡니까?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아니다. 진리는 여럿이다 하는 것이 다를 이자를 씁니다. 두 이자가 아니고 다를 이자를 써서 진리는 여럿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일, 이, 거래는 뭡니까? 가고 오는 거. 유무는 뭡니까? 있고 없고 단상은 뭡니까? 예, 끊어지고 항상한 거. 그렇죠. 단멸하는 거와 영원하다는 거, 항상하다는 거. 이 8가지를 여인 것을 용수 스님은 그걸 중도로 하는데 초기 불교로 보면 그걸 중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의 견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론송 자체가 정견을 지금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의 견해를 밝히는 거라면 초기 불교하고 그대로 저는 매치가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중도라고 중의 도닦음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도닦음은 전부 수행이고 그죠? 그거는 어떤 게 도입니까? 팔정도가 도잖아요. 이건 초기 불교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중의 도닦음은 팔정도를 중도로 해야 됩니다. 지극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불 중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8가지를 그죠? 여인 중의 견해다. 정중의 견해, 옳은 견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멋진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게 반야중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제 이제 전공하고 이야기하려면 그죠? 제가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죠? 대승불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을 오히려 그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지. 특히 그 반야중간의 입장은 저는 초기 불교 입장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자, 한마디로 줄이면요. 초기 불교는 그죠? 자세하게 이 분석에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 해체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반야중간의 입장은 직관이거든요. 그래서 직관을 강조하다 보면 분석에 들어가는 이거는 수행을 강조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반야중간의 입장은 직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뭡니까? 반야신경에서 공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저는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죠? 수행 자체를 그렇게 그죠? 그 올바름의 문제로 정견의 문제로 이렇게 그 요약을 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려면 제가 중론송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살짝 하고 막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가 뭐냐 하면은 중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팔정도입니다. 요래하고 제가 이제 뭐라고 살짝 합니까? 부처님이 높습니까? 큰 스님이 높습니까? 요래하잖아요. 그것도 말 같으면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크게는 안 하고 살짝 부처님이 높습니까? 큰 스님이. 큰 스님은 부처님이 높습니까? 용수 보살님이 높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제 표현대로 어린 애들은 누가 높냐 이러면 뭐 높은 사람이 이기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처럼이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 내도 다 회통이 됩니다. 그리고 용수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가운데
중의 견해, 정중의 견해, 바른 견해를 말씀하신 거다. 이러면 그것도 멋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미 초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성철 스님께서도 101번문에 인용하신 가전연경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 까짜야나 곧다 숫다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중의 견해가 나옵니다. 그거는 중의 견해입니다. 무엇이 중의 견해냐? 연기로 보는 것이 중의 견해다. 대승불교에서 반야 우리 그죠? 중론에서 하는 그죠?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연기로 보는 것이 중의 견해, 바른 견해다 이겁니다. 그거를 일러 중의 견해라 했지 그거를 중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입니다. 중도와 중의 견해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사성제 내용을, 그죠? 간단하게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팔정도는 저 뒤가 뭐 한번 나올 거니까요.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죠? 정정이잖아요. 그 8개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있잖아요. 데피니션 정의하신 대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게 바른 견해입니까? 아마 할 말 많죠. 그죠? 할 말 많은데,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식의 응용을 해도 안 늦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게 바른 견해냐? 이러면, 어떤 게 바른 견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진리대로 아는 게 바른 견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는 초경을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 연기를 아는 것, 그것도 바른 견해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연기와 사성제는 그대로 또 동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지혜, 뭐 이렇게 등등해서 정경경에서 보면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에 정리하고죠. 오늘은 남은 시간은 사성제 있잖아요. 사성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여기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집멸도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자,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면 할 말 많지요. 전부 다. 그죠?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그죠? 설마 저 사람한테 저런 괴로움이 있겠나 하는 괴로움이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난 괴로움이 우리 각 인간마다 다 갖고 있어요. 아, 저 스님은 저렇게 조잘조잘 잘 떠드는 거 보니까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그죠? 떠드는 거 보면 괴로움 하나도 없을 거다 싶으죠? 제가 이야기하면 여기서, 그죠? 뒤로 나자빠질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생글생글 웃습니다. 요까지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괴로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바세계는 고해라 그랬을까요? 그죠? 괴로움의 바다라고 했을까요? 그죠? 그렇지만, 각각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태산같이 많지만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이냐 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말씀하신 괴로움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괴로움이 뭐냐? 괴로움은 뭡니까?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이게 괴로움입니다. 10만 원에 사고 100만 원에 팔고, 돈이 들어가는 게 되게 천박스럽죠. 그죠? 천박하죠? 돈은 빼겠습니다. 괴로움 뭡니까? 사고 팔고. 이것도 경망스럽죠? 악센트를 살짝 바꿉시다. 사고 팔고가 아니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4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 방금 우리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4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으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정의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초전법문경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경에서도 어떤 것이 괴로움이냐면은 부처님은 사고 팔고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 4가지 괴로움은 뭡니까? 생로병사, 부처님이 출가하시게 된 근본 동기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괴로움은 사실은 생로병사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일생이잖아요. 인간의 일생은 생로병사이기 때문에죠. 이 여러 괴로움은 이 안에 사실 다 포함됩니다. 그죠? 그래서 생로병사, 이거를 우리 근원적인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4가지를 더 더하면은 4 더하기 4는 8입니다. 그래서 8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다가 우리 한자로 하면 뭡니까? 애별리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이거는 사람도 속하고 사물도 속합니다.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거, 괴로움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뭡니까? 두 번째가 원정해고가 먼저 나옵니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거. 그렇죠? 이것도 괴로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잘하는 거죠. 그죠? 예,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괴로움입니다. 그죠? 원정해고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구부득고입니다.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은 거.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광고, 신문 광고, 텔레비 광고, 스마트폰 광고 다 뭡니까? 여신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누르고, 김태희폰이죠, 그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죠? 옛날에 그 김태희폰 나오고 막 대히트 치다 그래야 한 7, 8년 됐죠, 그죠? 생글생글 웃으면 거의 이제 여신이잖아, 그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니까 뭡니까? 중학생들이 뿅 가갖고 있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김태희폰 사달라고, 막, 그죠? 하니까 뭐 엄마가 돈이 있습니까? 또 돈이 있어도 어떻게, 그때 하십니까? 네가 커서 돈벌이가 해라. 네 이제 필요 없다. 이러니까 뭡니까? 김태희폰. 누가 나타납니까? 특히 경상도 아버지들 있잖아요. 이식, 확, 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 사람들 그래, 군기 잡죠, 그죠? 애들, 그죠? 물! 우리 부친도 옛날에 그러셨어요. 막 이러면 막 기가 팍 눌리잖아요. 그런데 구부 듣고는 안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시키면 확, 고물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구똥 같은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게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구부 듣고, 그죠? 구부 듣고는 달구똥 같은 눈물, 그죠? 제가 설명을 잘하죠, 그죠?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부 듣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막. 여신들이 나타나갖고, 탤런트는 다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살님들은 남신들, 그죠? 어쨌든 구부 듣고를 가르쳐 줍니다. 자, 이거를, 모아서 생각해 봅니까? 간략하게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오늘 나라고 내 것이라고 나의 자라고 치착하는 그 자체, 치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 그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게 우리 약 오음승고 하죠, 그죠? 예, 오음승고를 합니다. 원어로 보면 오치온고입니다. 오는 뭡니까? 치착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치착하는 겁니까? 우리가 법으로 보면은 오온에 치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사실 요거 하려고 요거 칠판까지 갖다 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 나름대로 그리가면서 오온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 괴로움의 핵심은 오치온고입니다. 그죠. 우리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재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오온을 뭡니까? 내 것, 나의 자라고 볼끔 거머집니다. 자, 이런 현상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괴로움이 뭐냐면은 사고팔고입니다. 사고팔고 중에 핵심은 뭡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난 괴로움의 핵심은 생로병사입니다. 이거를 법으로 환원식에서 이야기하면은 오치온고입니다. 됐죠? 그래서 상키 때나 반자 우빠다나 한 다음에 상키 때는 뭡니까? 핵심을 말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으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오온을 치착하는 것, 치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래서 우리는 사고팔고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두 번째, 일어나면 괴로움의 원인을 밝힙니다. 자,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갈애라 했습니다. 예, 경상도 가서는 가래가래 이래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서울 가서 가래라 했다가, 그죠? 와, 또 어떤 분이 왜 하는 요 가래를 이야기하느냐, 그래갖고 막, 재밌은 적이 있습니다. 갈래입니다. 갈래가 괴로움의 원인으로 봅니다. 불교에서 가래는 부처님께서 경의 도체에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만 세 가지 가래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욕애, 유애, 무유애. 여기 다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한자가 외우는 데는 참 좋아요. 그죠? 욕애, 유애, 무유애. 욕애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감각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에 보면은 눈기, 코, 혀,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뭡니까? 쾌락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갈망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 혹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입니다. 두 번째 유해는 뭡니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다 있죠.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 이상으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없어졌으면 하는 가래.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러대요. 그렇잖아요. 이 힘든 세상 또 누가 뭡니까? 또 뭐 지위가 높다든지 평생을 그죠? 그거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죠? 완전 자기 거기 평생 살아난 게 다 허물어졌다. 그죠? 비난을 받게 됐다. 막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자살의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부처님께서는 갈애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유애로 봅니다. 비존재에 대한 가래.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가래 있잖아요. 그거를 무유애, 그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로 보고 갈애는 욕애, 유애, 무유애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멸성계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입니까? 여기서 나왔다시피 그거는 한마디로 하면 열반입니다. 됐죠? 멸성지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괴로움이 완전히 해소된 경지, 즉 열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열반은 그러면 실현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열반은. 자, 그런데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은 깨달으면 그렇게 해서 실현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팔정도입니다. 우리 그래서 네 번째 진리인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은 실현되는 겁니다. 자, 사실 진리는 이 네 가지 하면 완벽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먼저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괴로움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이 원인이 뭔지를 당연히 밝혀야 되죠. 그 원인을 갈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의 원인,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갈래만 제거하면은 괴로움은 없어집니다. 그 괴로움이 없어진 경지를 열반이라 합니다. 자, 갈래는 어떻게 해서 제거가 됩니까? 바로 팔정도를 닦아서 실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것이 우리 그 사성제의 내용이고, 이런 말을 듣고, 꽃난야 존자가 이제 예루가를 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예루가를 얻었을 때는 설법은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 도중에 부처님께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그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법을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랬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한 요 법문을 듣고 깨달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초기 불교 교학 수행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죠? 자, 교학의 주제는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 6가지죠. 수행의 주제는 37보루분법 7가지입니다. 자, 온처, 개근, 재연 6가지 중에 핵심을 들으라면 사성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그 사리푸타 존자가 그렇게 그 경에서 있잖아요. 마치모니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크죠.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의 총섭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모든 선법은 그죠? 그 사성제로 기결이 된다고 그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로 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37보리분법 중에 역시 하나를 들으라면 역시 팔정도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학의 핵심인 사성제와 수행의 핵심인 팔정도를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수행인 팔정도를 중도로서 표방하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이 교학과 수행은 따로따로 놉니까? 아닙니다. 교학 안에 수행이 포함되고 수행 안에 교학이 들어와야 그게야말로 이론과 실천이 함께하는 완벽한 구조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 체계인 교학 체계인 사성제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포함되는 구조죠. 그렇잖아요. 도성제의 내용이 팔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수행의 핵심인 팔정도를 갖고 오면은 팔정도 안에 이론의 핵심인 사성제가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 포함됩니까?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이죠. 무엇이 정견입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정견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정도 안에 수행의 핵심인 팔정도 안에 교학의 핵심인 사성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론 안에 실천이 포함되고 실천 안에 이론이 포함돼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것을 최초 설법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주석서에 보면은 49일 동안 특히 법에 대해서 진지한 사유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법 체계를 그죠? 완성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있잖아요. 하나하나 드러내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교학과 수행을 먼저 딱 제시를 하시고, 두 번째 설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깨달을 것이냐? 어떻게 해서 알아내야 되느냐? 명쾌하게 무아의 특징경에서 딱 밝히고 계십니다. 반야신경하고 똑같습니다. 오옴무아를 체득해서 깨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야신경도 그렇죠? 조견, 오옹, 개공, 도, 일체고액. 맞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체계입니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도 우리 두 번째 설법 있잖아요. 무아의 특징경에서 오옴무아를 말씀하시고 이거를 듣고 오비구가 어떻게 됩니까?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전에 제가 수십 번 한 겁니다. 자, 오온은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죠. 나를 오온으로 해체해서 봅니다.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입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일어납니다. 는더리가 일어납니다. 염오가 일어나면은 탐욕이 싹 빗발합니다. 탐욕이 다 빗발해야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됐죠? 해탈하면 해탈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탈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국영 해탈지가 일어납니다. 요 6단계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설법이잖아요. 이거의 내용입니다. 초기 불교 수행의 핵심이고 해체해서 보기의 핵심입니다. 또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초전법륜경은 다행거로 하겠습니다. 다행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설법, 세 번째 설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은 또 세 번째 있잖아요. 우리 라울라 존자한테 말씀하신 그 경들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